속에 난 내가 다 있어. 할머니 이렇게 오버했는데 술을 너무 충분히 할렐루야. 네, 예배 시간이 다 됐습니다. 우리 자리를 정돈하시고 예배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이렇게 주일 예배에 참석해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이 예배 시간에 온 마음과 정성과 온 힘을 다해서 예배 거자오니 흠명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이 어디에 있든지 항상 저희를 지키시리라 믿습니다.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덧 따라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라 확신하네. 아멘.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을 믿습니다. 십자가에 못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3절합니다. 눈물로써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고 죄악으로 더럽힌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아멘. 이 세상에서 탕자 같은 저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 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421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예수 믿고서 제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여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에서 얻은 내 지혜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주의 명령을 의지하면서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붙으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네. 모든 공편에게서 물리치시니 나는 항상 그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이영미 권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이 귀한 성전에 불러주셔서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 심령에
생명에 심어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세상에 살아가는 지혜보다도 하나님 주신 말씀의 지혜로 살아가길 오늘도 간절히 구합니다. 저희들 세상의 것으로 보고 바라보며 생각할 때 정말 넘어지고 어두움에 있을 수밖에 없사오나 주님 다시 한번 뒤를 돌아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말씀으로 하나님께 새롭게 받기를 오늘도 간절히 구합니다.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좁은 길일지라도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을 택하기를 오늘도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우리 시민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직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각 지체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때 하나님의 칭찬받는 자녀로 하나님 전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하는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험한 세상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있지만 주님의 자녀들은 빛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갈지라도 정말 주의 은혜 가운데 형통하고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며 사랑이 넘치며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마다 주님 함께해 주시고 기도 응답하여 주시고 형편과 처지를 아시오니 주님 형편과 처지대로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구하지 못한 것도 주님께서 아시오니 성령의 도우심으로 구하게 도와주시고 성령님께서 저희들 말없음 탄식으로 간구하실 때 그 응답하실 걸 믿사오니 저희들 바라봐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정말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우리 청년들이 갈빗모라 헤매지 않도록 주님 지혜를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어둠에서 헤매지 않도록 주님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정말 어린 양부터 하나님 앞에 맡기오니 하나님 기도하고 간구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바라봐 주시옵소서. 또한 세계의 아버지 선교를 위해서 나아간 모든 선교사들을 함께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로 군병으로 나가고 있사오니 주님 아버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그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때 아버지 함께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주님 모든 길이 아버지 인도하실 걸 믿사오니 주님 저희들 기도를 놓지 않도록 날마다 두 손 모아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깨닫게 해주시고 영이 열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시민교회 목사님과 그 가정과 또 성도들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실 걸 믿사오니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목사님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대응할 때마다 주님 그 말씀에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빛과 소금으로 바라볼 때마다 함께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함께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를 흠양해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네,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요. 사도행전 4장입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 네, 다 자신 믿고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네, 목사님 나와서 말씀 전할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믿음의 역사로서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여 주시었고 오직 예수로만, 오직 예수로서만,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서 살아가는 예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예,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0장 2항이죠. 예, 2항부터 4항 10장을 다 볼 건데요. 오늘은 2항은 어떠한 내용이냐면요. 효력 있는 부르심이
성령께서 하신 일방적인 역사냐, 아니면은 그래도 사람이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있어서 이렇게 협조를 해야 하고 협력을 해야 하는 역사냐, 이것에 관해서 볼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양은요, 하나님의 효력 있는 부르심은 전적으로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의 협력이 아니라는 얘기겠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효력 있는 부르심에 있어서 보았는데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으로서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양 효력 있는 부르심에 있어서 성령께서 행하신 일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구원사의 역사이고, 성령께서 역사할 때 사람의 어떠한 협력이나 사람의 됨됨이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신앙고백이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문서로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개혁주의 신앙고백이죠. 근데요, 이건 개혁주의 신앙고백이 아니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지금 무엇을 기준으로 하고 있느냐?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경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지금 내게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의성이나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감정이 그 성경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느냐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성을 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정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난 설교 때 보았던 것처럼 효력 있는 부르심에 있어서 구원받은 자들은요, 이성뿐만 아니라 감정이나 의지나 그 모든 것이 성령의 그 능력으로서 전인적인 구원이 이루어지는 삶으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삶으로서 이끌어간다라는 거예요. 생각이나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의지가 선한 삶으로 이끌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의지가 내가 선한 삶으로 이끌렸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선한 삶으로 인도함 받는 것이지, 내가 사람의 됨됨이로서 살았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은 자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난 설교 때 우리가 1항을 보았는데요. 1항을 잠깐 읽고 나서 우리 2항부터 4항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어 자체가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생명이 이루도록 예정하신 모든 사람들을, 그리고 그들만을 자신이 정하시고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때에 효과 있게 부르시되, 어떻게 해요?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하시며,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처해 있는 죄와 사망에서부터 불러내요. 내가 죄와 사망에서부터 불러냄을 받았다는 것을 안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구원으로 인도하신다. 또한 그들의 마음을 영적으로, 그리고 구원에 관하여 깨우쳐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해하게 하시며, 이거 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들의 돌 같은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그들에게 살 같은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며, 그들의 의지들을 새롭게 하여 그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들이 선한 것을 결심하게 하시며, 그래서 결심도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결심한 것을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효과적으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끄신다. 이게 중요해요. 효과적으로 그들을 누구에게로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봉사로 인도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떠한 교회 일로서 인도받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 우리의 감정, 우리의 어떠한 의지, 결단, 이 모든 것이 예수께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뭘로써요?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꺼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들은 가장 자유롭게 나오는 것이다라고.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자유롭게 나오는 것이지, 처음에는 그렇지 않지만은 우리의 의지로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효과적으로 그들을 누구에게로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끄신다.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거라는 것이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의 이성뿐만 아니라 감정과 의지에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아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슴이 예수를 사랑하고요, 예수를 즐거워하고요, 망령된 그 행실을 벗어던지고요, 예수의 이름으로써 선한 삶을 살게 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일에 있어서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아오게 되어 있으므로 그들은 가장 자유롭게 나오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 저녁에요. 기도하러 교회 가는데 밤거리 음악 소리가 나는 화려한 불빛이 사람들의 여기저기서 술에 취한 모습으로서 저마다 흥겨워하는 소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밤거리에 그 음악 소리가 들리지 않고요. 술에 취하여 흥겨워진 그 소리가 들리지 않고요. 그냥 주님을 묵상하는 그 소리만이 제 귓가에 이렇게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레미야서를 보면요. 주께서 예레미야를 뭐 하셨어요? 선지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부르시고 나서 어떠한 일이 있냐면요. 부르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던졌던 질문, 예레미야에게 던진 질문이 뭐냐면요. 예레미야서 1장 11절과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시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삶에 있어서 내가 너를 부른 것은 내 말을 내가 지키내기 위해서 너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여기서 뭐라고 하면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했을 때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았다라고 이야기죠. 살구나무 가지가 뭐냐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뭐냐면 살구나무 가지가 맺히죠. 이거는 내가 너를 선택하고 불렀다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사람은요. 같은 길, 같은 거리, 같은 시간에 있어서 걸어가도요. 저마다 보는 것이, 저마다 듣는 것이 있는데요. 그게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보고 들은 것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결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저 사람이 무엇을 보고 살아가는지 우리도 거기에 대세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나요,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는 것은요, 성령으로 누구를 보고 살아가면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사 오직 예수를 바라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면요 우리에게는 구원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보게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워하는 법을 배우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삶에 있어서 그 기쁨의 충만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솔직히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으면 좋겠어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볼 것이 무엇이냐면요. 사항이 유사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유사 그리스도인. 그런데 이 사항에서 말하는 유사 그리스도인에게 구원이 있느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사 그리스도인에게 구원이 있냐? 없다라는 것이죠. 요즘 구원이 너무나도 값싸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구원에 있어서 열심을 내지 않아요. 제가 열심을 내라는 것은 어떠한 일에 대해서 열심을 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삶,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삶, 그 구원에 있어서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물론 열심을 내야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히 우리에게 구원이 조건이 될 수 없죠. 그러나 구원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열려있는 삶으로서 성령이 역사해 주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에게로 귀를 닫고 살아갈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눈을 보시고 눈을 가져다 주시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열려지는 삶으로 우리를 이끄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에게로 내 삶의 걸음이 걸어가는 걸음만큼 열려져야 하는데 닫혀 있고 내가 전에 살던 대로 세상에 열려 있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잘못된 신앙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냐는 것이죠. 근데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성령께서 역사하셔도 내가 그것을 거부하고 살아가는 것인지 닫고 살아가는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가 아닌 예수와 다른 뭔가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은요 사실상 음행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이 음행이라는 사실도 알아요. 사랑은요 강요할 수 없어요. 예수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 라고 강요해서 되어지는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라는 것은요,
전부가 아니면 전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당신을 99% 사랑하고 이 옆집 아줌마를 내가 1%밖에 사랑하지 않는데 뭐가 그렇게 아쉽냐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사랑은요,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것입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할 수 있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유사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강요할 수 없으나 사랑이 부어지면요, 사랑은 전부가 되거나 전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세상을 사랑한다면은 내가 유사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은 내가 지금 음행하고 있는 것인지, 음행하고 있다고 하면은 음행한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어야 할 거라는 것이죠. 저는 늘 설교할 때마다 다짐하는 것이 뭐냐면 오늘 이것이 내 마지막 설교라고 생각하고 설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 때마다 강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기 박정숙 권사님도 계시지만은 김경숙 권사님이 살아계실 때 주일 오전 예배를 마치시고요, 저녁 예배 때 봅시다라고 인사하고 집에 가셨는데 오전 예배 마치고 소천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너는 왜 저 사람처럼 살지 않았니? 너는 왜 저기 있는 아름다운 꽃처럼 살지 않았니? 묻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묻지 않냐면요, 우리는 그러한 질문을 받게 되면요, 내가 저 사람이 아닌데요? 내가 저기 드레핀 꽃이 아닌데요? 라고 반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묻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나요, 전도자가요,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에 이런 말을 했지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니라 라고 사람의 본분이 뭔지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말씀이 있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임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 명령을 지키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삶으로 누가 인도하시느냐? 누가 그 삶에 있어서 즐거워하게 하시느냐? 성령께서 우리를 그 삶으로 불러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저 사람이 아니고 나는 아름다운 드레핀 꽃이 아니지만은 내가 사람이라고 하면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택함을 입어서 사람답게 살아가는 삶이라면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삶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를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전에 예비했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우리가 숨쉬고 있는 지금 이때에 이루어졌다고 하면요, 우리는 그 삶으로 인도함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저희 딸이 고민이 있는데요, 저의 딸 감정보다, 저의 딸 이성보다, 저의 딸 의지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셨던 그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 가운데서 행하는 법을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 선한 일이 무엇인지 생각되어지고 그 예수 안에서 생각되어지는 일이 그 마음 가운데 즐거워지고 그 일을 행할 용기가 있고 믿음의 순종함이 있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거리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디서 생각하고 어디서 느끼고 어디에서 행하고 사느냐, 그 삶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얼마든지 유사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많이 보았어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많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효력 있는 부르심에 있어서 우리 2항 보면요, 2항 9번 유효한 부르심은 하나님의 값없고 특별한 은혜로만 되어지는 것으로 나오죠. 이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값없고 특별한 은혜로만 되어지는 것이며 결코 사람 안에서, 사람 안에 있는 어떠한 것을 미리 하나님이 보시고 하시는 것이 아니다. 이거 우리가 예정을 볼 때 배웠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예지예정이 아니라 이건 예지예정이 아니라 이중예정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중예정이 뭐냐?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유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지예정이라는 건 이런 거죠. 하나님이 미리 다 아시죠. 다 보시죠. 그렇기 때문에 예정했다라는 거예요. 아무개가 몇 날 몇 시에 믿을 것을 알았고 교회 나올 것을 알았고 선한 일을 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를 예정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고 예정했다라는 것이 예지예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라 사람의 협력이 개입되어야 한다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수고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인해서 내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순종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믿는 것도 내가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알았기 때문에 나를 선택했다는 것이죠. 이게 감리교회 뭐라고 할 것 같아요? 감리교 교인이 영상 보면은 감리교의 교리가 이거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러한 시도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중 예정이 뭐냐?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고백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가령 지금 여기 우리가 모였는데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왜 여기 나와서 예배하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이 모든 일이 무슨 일이냐는 거예요. 내게 일어나는 이 사건이 어떠한 일이냐는 거죠. 내가 노력하고요. 내가 수고해서 믿고 예배하는 것이냐. 내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이런 말씀을 해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심이를 뭘로 써요? 은혜로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심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요, 2장 10번에요. 그 점에서 효력 있는 부르심에 있어서 그 점에서 인간은 전적으로 수동적이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소생하고 새롭게 된 연유해 라고 10번에 말하는데요. 전적으로 수동적이라는 것입니다. 능동적인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수동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게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수동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의 신앙의 고백을 들어보면요.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마음에 있는 것이 우리의 입술로서 고백되어짐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꺼이 나오게 되는 것으로서 그들은 자유롭게 나오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1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즐거이 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일에 있어서도 왜 우리가 하나님을 능동적으로 자유롭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느냐? 그것은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에 있어서 수동적으로 반응되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이 반응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이어서 2장 10번에 이렇게 말하죠. 마저 보면요. 그 점에서 인간은 전적으로 수동적이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소생하고 새롭게 된 연유에는, 여기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소생되고 새롭게 된 연유에는 하고 나서 11번에요. 이어서 보면요. 이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게 되고, 자, 성령님이 우리를 살렸기 때문에, 우리를 소생시켜 놨기 때문에, 우리를 이미 새롭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르심에 응답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응답할 수 있게 되면,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를 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응답할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또한 이 부르심 가운데 제공되며 전달된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된다라고 다 수동태라는 거예요. 효력 있는 부르심에 있어서 언급하는데 먼저 성령으로 말미암아 소생하고 새롭게 된 연유에 이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전에 이런 얘기를 한 적 있죠. 죽은 사람에게 제가 걸어가라고 명령했을 때 걸어갈 수 있나요? 죽은 사람이요? 들을 수도 없죠. 걸어갈 수도 없죠. 움직일 수도 없죠. 죽은 사람이 걸어가려고 하면은 먼저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들어야 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야만
아, 내가 그 들은 것에 관해서 움직여 봐야지라는 생각조차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걸어가라는 명령에 반응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반응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반응되어지는 거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살려놓은 자가 반응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이 먼저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냐,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반응하냐, 구원받은 자가 반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길, 같은 거리를 걸어도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반응하고 사느냐, 구원받은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 반응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신비인 거죠. 같은 길, 같은 거리, 같은 삶을 살아도 어떤 사람은 세상에 반응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께 반응하더라는 거예요. 제 아내하고 함께 길을 걷고 똑같은 길을 걸어요. 똑같은 거리를 걸어요. 그게 인생인 거죠. 근데 제 아내 눈에는요, 교회가 보이고요. 드라이브를 해도 그래요. 여기 어디 선교사님의 무덤이 있는데. 그리고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보이는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어떤 사람은요, 똑같은 길, 똑같은 거리를 걸어도요, 진열된 옷이 보이고요. 고깃집 간판이 보이고요. 떨어진 돈이 없나 보고요. 제가 그래요. 교회 오면서 떨어진 돈은 없나 봐요. 부동산 어디 땅이 좋은가. 그게 그 사람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앞서서 언급했던 사랑은 강요돼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사랑하세요. 아무리 이야기해도요, 그 사람에겐 그것이 열려지지 않아요. 근데 사랑은요,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 가슴이 예수로 인해서 뜨겁게 된 것이요, 이건 신비이고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다시 강조할 건요, 2항 9번 보시면요, 이 유효한 부르심은 하나님의 값없고 특별한 은혜로만 되는 것이며 결코 사람 안에 있는 어떠한 것을 미리 하나님이 보시고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값없고 특별한 은혜로만 되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과 10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로서요?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가 그러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라고. 아니요. 구원받은 자의 증거가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죄는요, 하나님하고 가려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행할 수 없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에 관해서 우리가 어떻게 건짐을 받았냐? 말씀과 성령으로 건짐받았기 때문에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항 10번, 그 점에서 인간은 전적으로 수동적이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소생하고 새롭게 된 연후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령으로 되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에 있는, 이게 사도 바울이 한 말이죠.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됐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저의 설교를 단지 사람의 말이라고 한다면 듣지 않아도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이 저의 설교가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지는 것이라고 믿는 것이라고 하면은 누가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있냐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리고 지금 전하고 있는 저의 말이 논리적으로 설명되어진다고 해서 잘 전달했다고 해서 믿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논리적이고 어떠한 설득력 없이 전달되죠. 성령이 역사하면요,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그렇죠? 요나가 그랬죠. 40일이면 재앙이 임한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니에요. 니네 40일이면 망해. 이 말만 던지고 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그 논리적이지도 않고 설득력이 있지 않은 그 말을 듣고도 믿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를 저도 이렇게 보면서요, 공부하면서 기도가 달라졌어요. 오늘 내게 구원받을 자를 만날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저의 말에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어야 믿어야 한다고 하면은 저는 그렇게 기도하겠죠. 제 말이 아주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해달라고 하겠죠. 그렇게 해서 잘 믿는다고 하면은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네요.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있으시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에게 있어서는 믿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라는 것은 구원받는 자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뭐라는 거예요? 열매이고 선물이고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증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것이 뭐냐?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맞아요. 근데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역사하는 힘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에게 늘 강조하는 성경 본문이 있지요. 에베소서 2장 1절과 10절요. 1절 말씀 보시면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살리는 것이 먼저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가 어떠한 상태냐? 죄와 사망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냐? 2절이에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것이죠. 그러면서 2장 10번에요. 이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게 되었고요. 또한 이 부르심 가운데 제공되며 뭐가요? 전달된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되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여기 전달된 은혜를 받아들인 것이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받아들일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인데 내가 받았다고 해서 받은 것이 내 공로가 될 수 있고 내가 받은 것이 내 수고라고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을 제가 우리 이경진 사모님에게 줬어요. 근데 우리 사모님이 그 선물을 이렇게 손으로 받아들였다고 해서 이 받은 것을 가지고 내 공로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내가 받은 것이 내가 받았으니까 수고한 거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것이 불경건하고 얼마나 교만한 태도냐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구원받고 나서 내가 그래도 받을 자격이 있으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예정했다라는 거예요. 미리 아셨기 때문에 내가 사람의 됨됨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줬다라고 생각하거나 내가 받은 것을 가지고 내가 믿었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래 내가 믿은 것이 내 수고이고 내 공로이지라고 하고 수고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전달된 은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라고 아버지께서요 모든 것을 짓기도 전에 그리스도 예수께 주신 자를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그 아들의 이름으로 보내셔서 아들에게로 이끌어 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난 설교 때 효과 있는 부르심이라는 것은 두 가지를 언급했죠. 효율과 유효라고. 그런데 이 모든 일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이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는 정말 후회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믿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됨됨이를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전달된 은혜라는 것은요, 단지 옆에 사람에게 뭔가를 전달했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달된 은혜라는 것은 우리의 은혜가 뭐예요? 위로부터 임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게 전달된 은혜라는 거예요. 위로부터 임한 은혜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4절과 49절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사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겁게 되지 않았느냐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때 성경 말씀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말씀해 보시면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라라고,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로교는요 미지근한 교회가 아니에요. 위로부터 임하는 이 능력을 구하는 곳이 장로교의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위로부터 능력이 입힐 때까지, 이 능력이라는 것은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께서 예수 안에서 살게 하는데, 예수 안에서 아버지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으로서 우리를 인도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우리가 미지근하게 살아갈 수 있냐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1절과 34절로 위로부터 오시는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누가 인쳐줬어요? 그분이 인쳐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참되다라고, 이 하나님의 권위에 있어서 인정되어지고 순종되어지는 삶으로서 인쳐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고백들이 터져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그러고요, 야고보서 1장 16절과 17절에도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누구로부터 와요? 위로부터 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는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나 우리의 이성,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 그 모든 선한 역사가 다 위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내어주는 거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5절과 16절, 이러한 지혜는, 이건 거짓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그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아닌 것이 뭐냐?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혼란과 모든 악한 일들이 있느니라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들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수직적인 관계가 우선이 아닌 수평적 관계가 우선이라고 하고 살아가는 것이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수직적인 관계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이 내 질그릇 같은 내 인생에 넘칠 때에 수평적 관계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수직적인 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우선적으로 수평적 관계를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제 저희 딸이 학교 문제로요, 저와 제 아내와 얘기를 할 때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끝에 저희 딸에게 너하고 그 친한 친구의 관계에 있어서 생각하지 말고 예수 안에서 생각하고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을 정리하고 예수 안에서 너가 어떻게 행할지 하나님께 구하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딸이 아빠, 나한테까지 설교하고 조언할 생각하지 말고 나를 좀 위로해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뭐 소율이 말이 틀린 것 아니죠. 근데 사람끼리 위로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냐는 거예요. 달콤할 수는 있어요. 잠깐일 수 있어요.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셨다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워하는 법을 배우고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판단해야 할 거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요. 내가 기뻐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여러분, 내가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다른 무엇으로 인해서 기뻐하면은 하나님이 그것에 관해서도 기뻐하시나요? 이것은 세상 논리라는 거예요. 내 판단, 내 감정, 내 의지가 선이 아니라 예수가 선이라는 것이죠. 예수밖에 선한 것이 없어요. 심리나 경험이나 통계가 선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그리스도를 따라 기뻐하고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내 삶의 거리가, 그 걸음이 얼마가 되건 간에 내가 예수를 인해서 사랑을 받고 예수를 생각하는 삶으로서 오히려 도리어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삶에 있어서도 내가 기뻐하냐는 거예요.
저는 이 신앙 고백서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냥 공부가 되지 않길 원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것이 어떻게 되어질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여기 사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영아기 때 죽은 유아들에 관한 신앙 고백이에요. 요즘 낙태의 문제가 인권이라고 대두되고 있죠. 근데 낙태의 문제는요, 인권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에 관한 문제이고 신앙에 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 가치를 가지고 우선적 가치를 두고 그들이 말하는 것에 관해서는 제가 관여할 바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해야 하고 어떻게 내가 기뻐해야 할 일인지 어떻게 내가 행동해야 할 일인지 우리는 생명에 관해서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께 상담을 받고 나서 한 청년이 있었어요. 원치 않는 임신이 됐어요. 그래서 태중에 있는 아이를 막 맨날 괴롭히기 시작했대요. 그랬더니 정죄감이 들었죠. 죄책감이 들었죠. 그래서 목사님께 상담을 받고 나서 낙태하지 말고 잘 키우라고 해서 낙태하지 않고 잘 키우게 됐다라는 거예요. 뭐 그러한 쭉 이야기는 있지만은 그 목사님 했던 말은 복중에 있는 아이도 생명이라고 이야기해 줬다라는 거예요. 술설기 때 제 아내가 설교했듯이 어느 날 갑자기 건강하던 자녀가 숨을 쉬지 않아요. 근데 그 일이 부활에 관한 소망으로서 더 붙들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흑암이 덮이는 체험으로서 정말 공포스러웠던 시간이 있었어요. 흑암이 덮이는 공포를 체험할 때는요, 그 공포라는 것은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죽음의 공포는요, 죽음의 공포에 비교하면요, 10,000,000분의 1도 안 되는 공포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너무 공포스러워서 주님께 기도하고 때 성령께서 제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해주신 말씀이 뭐냐면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그 말씀이 제게 소망이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사망 볼게요. 영아기 때 죽은 택함을 받은 영아들은 성령에 통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중생하고 구원받는다. 성령께서는 그가 기뻐하신 때와 장소와 방법을 따라 역사한다. 또한 말씀의 전도에 의하여 외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능력이 없는 다른 모든 택함 받은 자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라. 자, 여러분 뱃속에 있는 태아 그의 노력과 그의 공로가 있나요? 없어요. 그러면 걔는 어떻게 구원받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가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관해서 사람들은 말을 해요. 사람의 결단에 있고 구원이 사람의 결단에 있고 노력에 있다고 하면요, 아무도 구원받을 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둘째가 유산되고 나서 울고 있는 저희 딸에게 꺼낸 말이 뭐냐면 다시 만날 거야 라고 이야기해 줬어요. 지금도 둘째 유산됐던 그 둘째의 심장 소리가 가끔 생각나고요. 멈춰졌던 그 소리도 가끔 생각나요. 근데 그가 어떠한 모습으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있을지, 저희 아버지는요, 저의 담률이 셋째를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아쉬움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각하고 보고 제 삶을 결단할 때는요, 제 아버지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아들을 보고 계시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오늘 여러분이 어디서 생각하고 무엇을 즐거워하고 어디서 평안을 얻고 있는지 예수가 아니면 그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신 그리스도가 아니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러면 끝으로요, 택함 받지 못한 유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신학적 용어거든요. 유사 그리스도인은 어떠하냐? 사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택함을 받지 못한 다른 사람들은 비록 그들이 말씀의 전도함에 의하여 부르심을 받아요. 청함은 받아요. 근데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청함 받는 사람은 많으나 택함 받는 자는 적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어떠한 일반적인 역사를 체험할 자도, 이거 히브리서의 말씀이죠.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여러 가지 은사를 맛보고도 다시 예수를 못 박을 수 없느니라.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예수로 인도함 받지 않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죠. 성령의 어떠한 일반적인 역사를 체험할지라도 그들은 결코 그리스도에게로 참되게 나오는 것이 아니며 그러므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성경 구절은요, 시간 관계상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말씀의 전도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기도 해요. 성령의 어떠한 일반적인 역사를 체험하기도 해요.
근데 그들은 결코 그리스도에게로 참되게 나오는 것이 아니며 그러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대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 일에 있어서 그 사람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사용되기 싫어요. 예수와 사랑을 나누기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의 술객도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했어요. 애굽의 바로도요 꿈에 계시를 받기도 했어요. 애굽의 바로는 기적도 보고 표적도 보았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참되게 나오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교회 다닐 수 있어요. 봉사할 수 있어요. 직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참되게 나온 것이 아니라고 하면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니고 내가 직분 받았으니까 내가 믿었으니까 내가 거듭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요. 상황 계속 보면요. 또한 기독교 신앙을 신봉하지 않는 사람들 당연한 거죠. 어떤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으며 이건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신앙을 신봉하지 않는데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요즘 다른 종교도 예수도 구원자이고 석가도 구원자고 뭐 여러 사람이 구원자다. 이것도 구원자고 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들이 아니냐라고 말을 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본성의 빛과 그들이 신봉하는 종교의 계율을 따라서 그들의 생활을 열심히 꾸려나간다고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선한 일을 쌓아도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을 보면요. 정말 착한 사람 많아요. 정말 저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착한 사람이 많아요. 유교냐 도교냐 막 기타 등등 사람의 댐댐이로서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자신하죠. 그리고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단언하며 주장하는 것은 아주 유효하며 가증한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모태신앙도 있고 말씀의 전도함을 받고 교회에 나오신 분도 있어요. 근데요. 그 모든 것을 다 지우고 성령께서는요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과 12절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들은 성령 받고 예수만 전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지금이 아니면요 내일은 없어요. 오늘 예수를 영접하시기를 성령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왜 우리가 실족하냐면요 우리의 부르심과 우리의 택하심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 때 실족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한 자로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은혜를 날마다 삶 가운데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 구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크고 놀라운 비밀들을 아는 충성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겨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 한번 부르고 드려진 헌금에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다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고속한 그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제 아내하고 연애하면서 한 3년 동안 싸웠던 일이 너 나 사랑하냐? 오빠 주 안에서 사랑해. 아니 주 안에서 말고 주 바깥에서 사랑하는 거 그 사랑 말하는 거야. 근데 주 안에서 사랑해. 이 말이 너무 듣기 싫었어요. 근데 20년이 세월이 지나서 제 딸에게 하는 말이 너 주 안에서 행복해야 한다. 너 주 안에서 위로받아야 한다. 너 주 안에서 사랑받아야 한다. 예수 떠나서는 그것이 아무 의미 없어. 세상 사람들도 나쁜 짓 하는 사람들도 지들끼리는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더라고. 그들끼리도 서로 나쁜 것을 가지고 서로 위로하고 살아갈 수 있다고. 예수 안에서 살으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시 이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서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기쁨이 충만하여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 안에서 부르셔서 생명과 의의 삶으로서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풍성한 것을 다 누리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그 비밀한 것을 아는 자들로서 그 비밀한 것을 바라보는 삶으로서 예수의 몸으로서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와 연합된 몸으로서 예수와 함께 부활된 몸으로서 모든 지체가 살아나고 모든 삶이 회복되어지는 삶의 기쁨으로서 충만하여지게 해주셨고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으로서 다시 살아나는 능력이 우리 귀한 성령님의 모든 삶 가운데 모든 연약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소생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믿음의 역사를 지켜보고 알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구원을 알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구원받은 삶으로서 그 구원의 길을 따르는 걷는 하나님의 백성인 삶이 될 수 있도록 그걸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어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안에 붙어 있다고 하면은 그 모든 것이 다 새로운 것이고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깨끗하여졌고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부활의 생명을 누리고 있사오니 우리가 예수의 그 지체로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된 몸으로서 새롭게 된 지체로서 성령의 믿음의 능력으로서 우리가 새롭게 되었음을 이제는 삶으로서 누려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해 주시었고 오늘 연약한 마음, 연약한 생각, 연약했던 감정들, 연약했던 내 삶의 의지들 예수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예수로서 살아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걷고 나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오늘 시간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몸을 들여서 또한 아버지 앞에 마음을 담아서 예물 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그 모든 삶이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는 삶의 기쁨으로써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기억된 바 된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풍성하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내주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예수로 말미암아 살고자 하는 예수를 사랑하고자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고자 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모든 머리 위에와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그 모든 발걸음 위에와 또한 앞으로 예수를 믿고자 살고자 다짐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